그리스도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시간에 집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감사드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촉촉이 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또 성령의 역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시고요, 세상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께로 내려놓고 온전하게 귀한 시간 말씀 듣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짧은 한 장짜리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를 보았고 오늘은 요한 3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인데요, 편지를 1절 2절만 읽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3서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전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증거가 신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이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히 그들을 만나 대면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문안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슴 뭉클한 사랑의 편지였죠. 그래서 요한 3서의 배경을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았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함께 오는
고난과 핍박을 그도 당하고 그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밤모섬에서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성에 들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요한 3서가 요한 2서보다 절수로는 3절이 더 많지만 그러나 단어 수로 따지면 더 적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요한 3서가 약 320개 단어로 되어 있고요. 요한 2서는 236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마지막 편지를 그의 동역자이고 친구였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요한 2서에는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가족에 모여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데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짜리 편지 빌레몬서에서는 9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데오드레베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기적을 보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들을 보았고요, 사도들이 활동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말로 우리와 공동체를 비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주님을 대항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가이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뻐하다, 기쁨이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가이오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데 제가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보와 가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이오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편지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바울의 사역과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바울과 같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가이오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더베 사람 가이오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더베 사람도 있고 마게도니아 사람도 나오고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가이오는 그 당시에 굉장히 파퓰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쓰인 곳곳마다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바울의 사역에, 전도 사역에, 또 요한의 사역에 크게 동참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파퓰러한 이름을 보다가 2018년도에 아이를 가지면서 미국에서 가장 파퓰러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이름은 에마, 그리고 올리비아. 그럼 남자의 이름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리엠, 그리고 노아. 이게 미국에서 원래 가장 파퓰러한 이름이었어요. 한국에서는요, 여자는 서연과 하윤, 남자는 서준과 하준. 연을 좋아하고 준을 좋아한 것 같아요. 자, 가이오는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가이오를 사랑하여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말씀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번역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Whom I love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바른 번역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편지한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자, 성도의 사랑은 진리 안입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거짓을 행하고요, 거짓을 부추기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를 하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자, 요한 3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집에 이 글씨 있으시나요?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 구절을 왜 좋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경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배경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끝에 보게 되면 내가 간구한다, 이 부분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요것은 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 특별히 요한 3서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한 3서 3편의 설교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르게 생각하면 범사가 잘못되면 영혼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 영적인 문제인가? 영적으로 잘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 다 잘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고요. 아니, 사도 요한과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주를 잘 섬겼지만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범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만족함을 누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제가 원어 성경을 인용을 하면요, 이 원어 성경의 헬라어에는 단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타이,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하는 자여를 제일 먼저 첫 단어로 넣었어요. 자, 중요한 단어를 주로 앞에 씁니다. 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모든 일에 너를 위하여 모든 일에 내가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기도 순서가 나와요.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순서가 나오는데 잘되고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요. 잘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잘된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나오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just as.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슨 뜻이죠? 가요는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됨 같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자, 가요의 영혼 속에는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주를 섬기는 감격이 있었고요. 마음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를 섬겼는데 오히려 그에게 약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마 그는 건강이 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잘 되기를 바라는 간구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을 잘 유지한다고 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에 강건함이 있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이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아마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영혼만이 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육신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100세 시대에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을 많이 강조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혼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우리는 육적인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과 육을 구별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밸런스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육신이 건강한 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였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육이 아픈 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것이 마치 프루프 텍스트인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에 저절로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문구나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맥가르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인사 중에 하나였다. 너 영혼도 잘 되는 건 너무 귀한 건데 나도 육신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맥가르더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죠? 여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또 우리의 범사에 잘 되는 것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만족함을 누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으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아입니다. 영적인 나의 자아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나의 영혼, 내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되어지는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환경이 아니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치유책입니다. 영혼이 낙심될 때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아세요? 영혼이 낙심될 때는요, 자꾸 사람들 데 가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낙심될 때는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런 표현이죠. 그 환경 속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환경이 바뀌어진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게 해주십시오. 자, 시편 62편 5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이 put your hope in God 이거죠. 같은 의미예요. 맥락입니다. 자, 영혼이 절망되고 낙심될 때에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가? 다이그노스를 하여서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가?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절망되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는 환경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를 찬양하라 이런 거죠. 그 영혼은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송축하다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죠.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뭐죠?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가룟은 영혼이 만족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았고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잘 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풍요로웠다는 의미이며 영적 내면 세계의 자아가 건강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건강은 그를 담대하게 하여 주를 섬기게 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데요. 순교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그 책에 존 캘빈의 기도문을 적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캘빈의 기도문을 적으면서 이 존 캘빈이 1553년에 프랑스에서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한 5명의 젊은 프랑스인에게 보낸 캘빈의 편지였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편지 속에 기도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5명의 젊은 청년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리니 곧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보여준 믿음으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육체에 쓰디쓴 모든 것을 성령의 위로로 달고 값지게 하사 그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대들이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가운데 후회 없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떠날 준비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 캘빈의 기도 속에 구출함을 받아서 더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제 이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하늘을 향하도록 하시는도다. 아직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들의 피를 진리를 인치는 데 사용하시려 하니 그대들은 이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예비하고 간구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하여 그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를 때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할지로다. 하나님이 그대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싸움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니 그가 친히 이 싸움에서 그대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며 그대들이 흘린 피가 단 한
방울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존 켈빈의 기도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다고 하는 논리만을 주장하면 상당히 성경에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육신의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이 잘 풀려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단어에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된다고 하는 표현을 단어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자, 이 잘 된다고 하는 표현이요. 요한 3서 2절에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여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자, 여기서 이 잘 된다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잘 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개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20번?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 잘 된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4번 중에서 2번이 여기서 사용했어요. 2번이나요. 2번이 여기서 사용을 하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prosper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다른 의미로 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볼 수 있겠죠. 내 영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다. 자,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했던 의미를 충분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2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2군 나온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는데요. 바울이 사용해서 이 단어를요. 그러니까 바울이 2번 사용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2번 사용을 하는데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형통한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따라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요. 찬송가 430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잘 되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2번째로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또 다른 한 곳이 나오는데 그 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목사님 성경 구절을 잘못 읽은 것 아니에요? 여기 잘 된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제가 성경 잘못 읽은 것 아닙니다.
바로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prosper, 잘 된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바울이 갔을 때 헌금하지 않고 미리 매주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 헌금을 해서 자기가 갈 때 헌금하지 않고 그 헌금을 모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잘 된다고는 단어가 어디에 있죠? 애석하게도 한국 번역에는 이 단어를 뺐습니다. 없어요. 자, 어디에서 빠져 있느냐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것은 잘된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라. 그러니까 모아두어서 사이에 prospered, 그것 잘된 것이다. prosper in,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잘 되는 것 안에서 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물질을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잘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이것과 맥락이 또 함께 가는데요. 오히려 교역자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하는 것 잘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프로스퍼한 거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단어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맥락이었어요. 주를 섬기는 것 잘된 겁니다. 주님 섬기면서 절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섬기지 말자가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잘되는 겁니다. 잘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를 예배하는 것 잘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주의 길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4번 사용했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두 군데만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히게 되는 역사가 형통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또 형통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죠.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형통했더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했을 때에 오히려 이미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형통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나오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 지금 요셉이 끌려갔던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팔려갔어요. 2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이게 뭐가 형통입니까? 이게 뭐가 형통이에요?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형제들에게 왕따당해서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는데, 아니 누구를 팔았나? 형제들이 팔았어요. 근데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중요하게 형통을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3절이 없나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리고 나서는 이 형통했다고 그러고 나서 요셉이 같은 창세기 39장에서요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유혹을 물리쳤던 대가는 옥살이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형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형통하신가요? 범사의 형통도 구하고 건강의 형통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형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 기도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건강한 것처럼 범사가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